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8일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와 남편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이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이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래요. 잊지 말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자녀의 삶은요.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느냐 사랑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고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을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한대요.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하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사람들한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사랑에 목매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사랑이 없어도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처럼 그 삶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요. 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니. 이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요. 사랑할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사랑 많이 받은 애는 특별히 사랑이 많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건가요? 서로 좀 사랑해라. 너희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좀 넘치는 인생이 되어라.
사랑 많이 받은 자는요, 그냥 사랑을 쉽게 흘려보내요. 사랑에 결핍된 자가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처럼 누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삶 가운데 하나를 오늘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뭐예요? 오늘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어도요, 우리는 무엇이 빛의 자녀의 모습인지 무엇이 어둠의 자녀의 모습인지 그거는요, 배우지 않아도 그냥 느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와 같은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면 좋겠어요. 빛의 자녀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았으면 좋겠어요. 어둠의 종로로 타는 사람과 같은 모습도 있다면 주님의 권능으로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사랑 많이 받으면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무엇보다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야기해요. 더러운 말은 입에도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은요 그 입술에도 담지 않는데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한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단어들은 아예 입술에 담겨지지 않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감사의 고백이 많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일, 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일 하나 나누면요, 오늘은 세종에 손님들이 좀 와요. 디아코노스 선교회라는 분들이 방문합니다. 한 14분쯤 오시는데요, 디아코노스 선교회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이면필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회 모임입니다. 저희들이 임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열심히 돕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기도의 후원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주변 사람에게 선교 소식도 나누고 기도의 후원도 요청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면 선교비도 보내면 그걸 갖고 귀한 사역에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면필 선교사님이 그렇게 쭉 했더니 규모가 큰 교회들이 아니에요. 규모가 적은 교회들 10몇 개 교회가 이면필 선교사님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비도 보내요. 그리고 그 선교비 갖고 이면필 선교사님이 인도 사역이 아니라 네팔 사역도 하시잖아요. 그 네팔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런 선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누군지는 잘 몰랐는데, 작년에 제가 어느 지방에 부흥회를 갔더니 그곳에서 만난 목사님 이면필 선교사님 후원하는 선교회 제가 멤버예요.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 모임도 갖고, 또 모이면 줌으로 인도에 있는 임 선교사님하고 연결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요. 그 마음이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모일 때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한번 모이세요.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교회가 다 북쪽에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그래서 대전까지 내려오시지 말고 세종까지 내려오시라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날이죠. 점심에 저희 교회 오셔서 그들이 함께 기도 모임을 갖고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를 제가 조금 하고 이만필 선교사님하고 줌으로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저희 교회 이번 기회 저희 교회에 있는 파송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소속된 목장에 소속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오늘 저녁에는 제가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 되려면 수련 목회자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수련 목회자의 시험이 통과되면 3년 동안 수련 전도사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강도사라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매년 시험을 보고 논문을 통과하고 또 품행 심사를 통과해야 하면 3년의 안수를 받죠. 근데 이번에 수련 목회자 시험을 봤는데 3대1이 넘었대요. 많은 분이 봤는데 3명 중에 2명은 떨어지고 1명쯤 붙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감리교 전체의 수련 목회자로 시작하는 사람이 한 80여 명 정도 돼요. 근데 그분들이 딱 이제 되면 2주 동안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함께 훈련하는데 그 중에 오늘 저녁엔 제가 가서 그들을 훈련하게 됩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는 매년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래 목회자가 될 그분들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도
그곳과 함께 그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수련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한국교회 또 그 교회를 섬길 목회자들 위해서도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